이번 한 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불처럼 그냥 그 불의 단어 혹은 불이라는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되고 열이 되고 실제 위험이 되기도 하는 실제적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가 그와 같은 실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결단이 우리에게 불이 그러하듯이 주님께는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결단과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 어떻게 그런 삶을 혹은 그런 만남을 우리가 실제로 실현할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보니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과 육은 죽음과 파멸과 포기와 낙담으로 이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생명과 평화에 주목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고 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며, 예배 가운데 바로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진리 역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좇아서 살아가는 결단으로 우리에게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 주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계명을 좇는 삶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변화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만남과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예배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라고 보겠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찬양하며 또 높여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책이 있는데 놀랍게도 욥기입니다. 욥기를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욥의 대화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엘리후의 말과 끝으로 하나님께서 폭풍처럼 질문하시는 그런 형식과 구조의 책이지만, 그 핵심 내용이 그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혹은 이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과 대답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정작 그 처음과 끝을 보면 욥이 그의 삶에 있어서 예배했던 거,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욥의 행동, 예배했던 거, 그래서 마치 가로가 열고 닫히는 것처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독특한 구조를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 저는 욥을 고난의 사람이라고도 싶지만 예배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좀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예배더라. 욥기 1장 5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수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점과, 그가 예배 드렸을 때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혹이라도 말로써 실수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혹여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예배할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런 삶의 태도를
모든 일에 늘 신중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가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죄를 싸워 이기겠다라는 굳은 마음과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마음을 신중한 마음, 그리고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다시 고쳐 말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그 인정의 중심과 어떤 행동을 통해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앞서 그가 악을 멀리하려고 자녀들에게 혹여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죄를 지었을 것까지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곧 예배하는 사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그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단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어느 집사야, 어느 권사야,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것 너무 귀하지만, 그 기준에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중요한 기준을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 그게 꼭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욥이 했던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가 부자여서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난 걸 드려서도 아니고, 그가 주위 사람에게 뭘 잘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한 단면을 보시고 그가 정직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은 예배와 예배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었다는 것에 우리도 잘 주목하고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보아야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예배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건 욥만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시간이거든요. 그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저울에 달아보시듯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시간이거든요.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다시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은 농부여서 땅에서 지은 소산으로 예배 드렸고, 아벨은 유목민의 어떤 조상처럼 가축을 키워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가축의 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할 때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에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오늘 4장 5절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이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중요한 고백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이 제물도 있지만 그의 삶 자체였다. 가인이 바친 제물.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 법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아벨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가 화를 낼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점.
그가 그렇게 화를 내고 심지어 아벨을 죽여도, 아벨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만큼의 사람이었다라는 점, 그 점을 그가 아직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 이후에 그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의 삶을 그렇게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이라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연약함이 어떻게 발현될지 드러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지요.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여러 가지를 다 다독이면서 단도리할 수 있다고 싶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는 시한폭탄이나 혹은 굉장히 위험한 발화한 물질 같아서 뻥 터져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것을 달아보는 중요한 계기라고 싶어요. 가인의 삶을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이 드리는 마음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고백이 모아져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너무 중요하고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밖에요. 그래서 욥이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예배가 중요한 도전이고, 오늘 이 새벽이, 이번 한 주가, 그리고 우리 전체 임원 교육이 딱 그 문제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라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 욥이 그런 삶을 통해 결국에는 고난을 겪는 과정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적어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대여만 해도 엄청 길 텐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연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삶이 이렇게 고난으로 끝나는 건가? 아니죠. 그의 삶이 회복되죠. 회복되는데, 예배로 회복되게 되는데, 그게 예배로 회복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배로. 회복되는 키, 회복되는 전환점이 무엇이었느냐? 예배더라,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사실 문득 깨달아져서 깜짝 놀랐던 내용이, 그럼 이 욥기가 1장서부터 42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약 37장까지 대화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대화가 지칭하는 어떤 주제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면면히 살펴보니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중간에 그런 긴 말을 하는데 예배드려라 라는 표현이 있는지, 혹은 예배드렸다 라는 행동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게 됐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기에 그렇게 길게 나와 있는 여러 표현에 욥이 1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요. 근데 친구들이 뭐 너 회개해야 돼, 너 바르게 다시 결단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 그거 뭐 너 죄 때문에 그래, 연약함 때문에 그래, 뭐 어떻게 그래, 뭐 아무튼 이유들도 많이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예배하란 말이 없어요. 예배하라, 구체적으로. 뭐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이런 표현은 비슷하게 있지만 예배하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욥의 고난 기간을 아주 거칠게 이렇게 표현해 보면 예배가 무너진 삶, 고난은 그의 삶에 다가오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관계적이고 어려운 삶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정작 가장 딱 겹치는 게 뭐냐면 예배가 무너져 있는 과정, 태도, 삶, 그거더라. 욥이 예배하지 않아요.
물론 형편과 상황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이 다 없어지고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마지막에 그에게 있는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회복의 단초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너 같이 예배드려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욥이어도 혹은 우리가 욥을 바라보는 새 친구여도 주님께서 욥의 관점에서, 욥기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면 딱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욥의 새 친구 중 한 명이라면, 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있고 정말 그를 살려주고 싶으냐? 가서 예배해라. 함께 네가 네 돈을 들여서 네가 가서 지금 말하고 평가하고 이런 게 가서 같이 예배해라.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욥이라면 아무것도 힘들고 어려워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주위 사람들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 예배해라.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네가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지금 욥이 재물을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들 싹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재물도 새 친구들한테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네가 기도해줘라 욥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욥에 대한 너희들의 평가가 다 맞지 않아. 욥의 말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주시면서 그의 입을 통해 친구들을 기도해 주더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마음과 행동이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단초가 친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이거 주어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준 사람은 친구들, 재물을 드린 것도 친구들, 기도한 사람은 욥. 그런데 욥이 예배를 드렸는데 회복시켜준 사람들, 그 회복시켜 주셨을 때 새 친구들에게는 그 말에 대한 죄의 책임을 지게 해주지 않으셨는데 욥에 대해서는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어랑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예배하라. 친구들한테 함께 예배하도록 니네들이 섬겨라. 그리고 회복시켜 줄 때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욥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시험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꼭 붙잡아야 할 영적 진리라고 싶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뭐가 제일 먼저 무너질까요? 예배가 제일 먼저 무너져요. 예배가. 어떻게든지 여러분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에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쁠 수 있고 상황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하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해보라고 도전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가봐라. 그렇게 해봐라. 돌아가셨지만 제가 장로님,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을 참 되게 이렇게 존경하고 그분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을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경위로 그 분과 같은 교회에 사역했던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 이희돈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워싱턴, 뉴저지 쪽에 있는 성광교회라고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에서 아무튼 사역했던 뭐 이런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진짜 삶이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세계 무역센터의 수석 총재, 이제 부총재였다가 나중에 총재까지 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엄청 미국의 전체 자본주의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쌍둥이 빌딩 테러한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런 단체예요. 거기에 최고 수장이 됐던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인데 세계 각국으로 뭐 엄청나게 여행을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회의를 주관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근데 저기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예배를 그렇게 출장을 가도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장로님이 이분은 성가대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성가대 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바로 오후에 다시 스페인으로 가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무튼 뭐 어디든지 간에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그의 삶에 일어난 여러 일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열어주신 것을 보고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다.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재정적인 것도 사실 받쳐줘야죠. 비행기 타고 가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체력도 받쳐줘야 되고요. 사실 재정적인 것도 받쳐줘야 돼요. 비행기가 뭐 1, 2만 원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도 사실 받쳐줘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그게 되지. 사실 일반 직장인들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거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있을 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할 수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욥의 형편 다 무너졌어요. 재산도 없어요. 친구도 다 배신했어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게 핑계라는 것처럼 예배를 왜 못 드려? 친구들한테 도와주고 네가 기도해. 네가 예배해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받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전과 그런 말씀처럼 우리도 예배를 붙잡고 삶의 회복이 있고 믿음의 회복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